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우리 자 8절까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증거의 전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계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이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그 앞에 장에 1장 3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7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의 1장 3절이 예정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여러분들 만드셔서 하늘에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낼 때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그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예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또 한 가지가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예정했고 우리한테는 선택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자만이 구속함을 받은 자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분 안에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그때는 너희도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네 열죄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죽은 거는 아니고 이 살이 썩어서 이까지 가는 거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개돼지처럼 먹을 거 먹고 그냥. 그러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밥 3끼 이상 먹는 사람 먹고 5끼 먹으면 빨리 죽어. 그리고 뭐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은 80 못 넘기고 죽어서 병원에서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식 새끼들은 돈 때문에 싸우고 결국은 통일교회 문선명이도 무슨 하나님의 지가 메시아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뒤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너네들이 그 가운데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는 지금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었다. 우리가 바로 성경 보세요.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 모태신앙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진노의 자녀가 아니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우리 딸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의 신앙을 해서 네가 가는 게 아니고 좀 배움은 있겠지만 하나님과 너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서로 지금 화해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구원의 이제 시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게 칭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칭의가, 그 다음에 성화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걸 돌아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성화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는 지금 성화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정교회는 정말 성화라는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성경이 그대로를 가르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매일 이렇게 시편을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3년을 이걸 해보니까 정말 내 속이 평강이 오기 시작하는데 환경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너무너무 평안하고 지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요동하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좀 체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우리의 밥이었어요. 자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압이 육신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더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못하고 거짓을 말 때마다 지고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가져갈 진리요 거짓을 하게 되었으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에 했던 모든 죄를, 이전죄 앞으로의 죄를 사함받는다는 그런 거짓 복음에 여러분들 이제까지 속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대가집을 예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를 돌아보고 내 과거에 내가 정말 세상에 험난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들한테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 신앙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로마서 우리가 10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9절 1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예수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자,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자, 1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어도 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니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은 뭐냐면 6장 3절에서 3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런 그리스도와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제 종노릇하지 아려 함이니라. 자,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고
아멘. 자,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그리스도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뭐냐면 퍼센테이지인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에 순종하고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는 죄 순종해서 마귀의 밥인 거예요. 마귀의 자녀고. 또 여러분들이 의에 순종해서 살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이게 하루하루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뭐 맨날 그럼 마귀의 밥인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렇게 논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경이 논하고 있지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옛죄는 뭐냐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대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여러분들이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가 지금 너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뭐냐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를 온전히 했다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바세바를 갖다가 저기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사무엘하 11장 다 읽으면 힘들으니까 2절 3절만 읽으세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바라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다윗은 그동안 전쟁을 치르는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정말 많은 인생을 15년 이상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울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을 때도 주님 앞에 옷자락 하나 자름으로 인해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옷자락을 잘랐다고 자기가 회개한 자예요. 그만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주님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가서 전쟁 중에 다 전쟁을 보내놓는데 군사들을 그때는 다윗이 전쟁을 안 가고 왕궁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고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 그거 어떻게 했어요? 왕궁에서 거닐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아보니까 또 뭐냐면 자기 충신. 햇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라는 건 뭐냐면 아둘람에 있을 때 같이 동료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범죄자의 한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아가 장군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생명을 걸어준 군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을 맺은 거지. 혈맹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진짜 뭐 그런 뭐라 그래 의형제 맺었다는 것처럼 그런 자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딱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 왜 하나님께서 시편을 다윗한테 그렇게 많이 쓰게 했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으리라는 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여러분들 살지만 내일이 되면 오늘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망각이라는 자체가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자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이를 낳았다고 연락이 왔을 때 12장에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단이 회개를 하게 만드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구하려고 한 사람은 어떠니 그 부자의 경우에 부자가 자기에게 있는 이야기하여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를 한 사람은 막한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믿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내게 갚아주려 하리라. 나단이 당신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마음을 기울이기 위하여 너를 삼고 싶었느니라고. 이에 내 죄인 이스라엘에게 주고 내 주의 자녀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수르에게 맡기니라. 만일 너희 부족할수록 너는 내가 네게 곁에서 주었으리라. 그러나 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 악하게 하느냐. 네가 큰 배를 썰어 우리아를 치려 한 자손을 칼로 죽이고 외아들을 빼앗아 네 아내를 살았다. 네, 주님.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그래도 왕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가지고 지금 가난한 자들 양 한 마리, 부자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거 뺏어다가 잔치 치렀다 그래. 이거 너가 어떻게 재판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런 거는 죽여야 된다. 이놈아 그게 너야. 근데 다윗은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단이 너는 여기서 이걸로 끝났지만 너는 니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역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되 보라 내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니라. 자, 세 번째.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12절 같이 읽으세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니 하였나이다 하니 다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니 당신이 죽게 하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자랑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나단 선지자를 그때 그냥 죽이고 은폐할 수도 있었어요. 뭐 자기 부하도 죽일 수 있었는데 그까짓 거 못 죽여요. 그리고 영원히 역대상하에 기록됐겠죠.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은근히 그냥 또 우리아도 하나 죽였으니까 자기 마누라 삼았으니까 그 아는 놈들 다 죽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나단 앞에 엎드려져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했어요. 사울과 다윗이 틀린 건 그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체면 좀 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제사진에게 나 왕의 체면을 차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입에서 나온 그 사람은 죽어야 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 입의 말대로 보응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못 죽이지만 네 자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결국은 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윗은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온전히 다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고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이복 동생끼리 성폭행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살인을 하고 결국은 백주 대낮에 그 자기 그 후궁들을 겁탈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이 겁탈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그 후궁들은 뭔 죄가 있어요.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그 여자들은 평생 다윗을 만나지도 못하고 별궁에 가서 평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죄를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구원받고 이전 죄 다 끝났으니까 됐습니다. That's it.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고 보응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를 해도 그렇지만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가면서도 그래서 시편 27편 4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그걸 보고 원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27편 그냥 4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관한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지상에서 지어야 한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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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맨발로 도망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쿠데타 일으켜서 자식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딱 한 가지 바란다. 이걸 보고 just one thing.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one thing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에서 이 one thing이란 말을 참 그래서 274라는 말이 27편 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4 얼라이언스 뭐 이런 그런 얘기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때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예배를 이 288명의 레위인들을 12명의 줄을 짜가고 24시간씩 2시간씩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저기를 갖고 이 시편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그때가 레위인이 얼마만큼 커졌냐면 그때 2만 명까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요. 그래서 이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레위인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 재산을 뭐 20조 이상을 1년에 20조 이상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저기면 우리나라 돈을 치면은 20조 이상을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 새끼 이렇게 하세요? 한마디 안 했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어떻게 보응을 딱 어떻게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 그 다윗의 장막 안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 시간 그게 없으면 그거를 내가 그것만 바란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다윗성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왜 맨발 벗고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서 예배를 못하니까 그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어도 여러분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전 죄 앞으로의 죄도 다 지나갔다고 하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 불편해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불편함이 있다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성도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3장 8절에는. 그러더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마지막 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디모데 전서 그다음에 후서 쓰고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계시다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진짜 은혜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구원받은 자인데 왜 죄인 중에 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말씀드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매일같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은혜 받았다는 그 하나로 여러분들 자기 혼이 즐거워서 그냥 찬양하고 노래하고 교회에서 그냥 막 예배하고 그게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감사하며 사셨나요? 정말 나를 이 죄 속의 구렁텅이에서 주님께서 꺼내주시고 이렇게 은혜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이라도 코끝이 찡하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사시나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죄 많은 곳에 은혜 많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0절에는. 근데 정말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우는 게 뭐냐면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데 대해서 나는 너무 요즘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데 있어도 좋고 저런 데 있어도 좋고 내가 죽어 마땅한 년이고 남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목사 만들어주시고 이 사람들에게 같이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감동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딸내미가 뭐랬냐면 이래도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빠 위해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왜 할아버지한테 엄마를 안 소개시켰냐면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인생 망쳤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적이 올라가고 결혼 저기가 했어도 아이하고 나를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라도 데려가지. 그런데 그것도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저께 하더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아빠도 용서해야지 엄마를 용서하고 나도 엄마를 용서할 거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많이 울었어요. 정말 그 인생 하나만 망친 게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인생을 망치고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거 뭐야 그 영화 하나 있었잖아. 그거 뭐야 자기는 자기 아들 죽이고 났는데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재수가 그래가지고 거짓말이야 그랬던 영화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대편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용서를 빌지 않은 그 자체가 여러분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살았던 거를 회복하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족보에 쭉 너무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니까 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다 지금 뭐가 된 옛날에 여기는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엔 기생이 빠졌어요. 옛날 개혁개정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여러분들 여기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기생 라합이라고 들어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라합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밧세바라는 이름은 어디 가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밧세바는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다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러면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변화받아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기적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을 걸고 자기 가족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빨간 줄 하나 내려놔도 그 가족이 그 안에 들어와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어서 구원받았나요? 라합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기생 라합이라는 자체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으로 쓴 책인데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고 했을까요?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 첩이었어요? 평생 따라다닐 거야. 왜?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나의 뭐냐면 페이버, 즉 은혜인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받았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거 자체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아직도 죄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지금 얼굴이 시뻘개지고 창피하고 그런 마음 들어요?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할 때도 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뭐냐면 과거에 내가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게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이고 기생 라합이고 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하셨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둘에게는 보아너에게 우리의 의뢰라 아들의 이름을 택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와 아들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는 이를 판자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이라는 건 마가가 썼어요. 아멘이죠. 예,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누가복음 6장을 가보세요. 그럼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마테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기서는 뭐냐면 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그냥 12제자를 택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이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 여러분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아멘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기 말이야.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2절 3절만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2절 3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정말 진짜 은혜도 모르고 분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가 뭐예요? 지금 같으면 일본 놈 앞잡이에요. 로마 속국에다가 이 우리 민족에게 돈 뺏어가지고 세금 착취해가지고 지가 입마에 포켓대고 그리고 갔다가 바치는 놈.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그랬죠. 누구예요? 그 유명한 삭개오가 세리였죠. 세리장이었죠. 근데 마태는 누구예요?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와 누가는 뭐라 그랬어요? 세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왜? 그거는 세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 사람이 세리였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정죄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마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죄를 드러내요. 나는 과거에 세리였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나는 과거에 세리였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놈이었습니다라는 걸 세리 마태라고 자기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바로 뭐냐면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들 돌아서는 게 겸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세리인가요? 아니죠. 세리 마태라고 써있어서 세리인가요? 이 사람은 제자예요. 그 유명한 마태라는 그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근데 세리가 지금 이 사람한테 정죄당하는 말인가요? 오히려 겸손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게 안 통한다. 아직도 통일교라고 하면 겁나고 내가 끝났는데 무슨 통일교야. 아직도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걸 알면서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잘못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르는 자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런 게 나한테 만약에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누가 날 보고 첩이라고 얘기해 보세요.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 아니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쓴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는 기생 나아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여러분들 캐치프레이즈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나한테 저 차목사 첩이었었으니까 들으면 안 돼. 말씀 들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가나안에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에서는 그 정교회 뭐에 보면은 거기서는 사도라고 돼 있대요. 그렇게 존경받았대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에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네가 전해서 들은 게 아니야. 이분을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가 복음 전했잖아.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이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유하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이 그 소개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중매장이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소개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일본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왜 나를 그렇게 멀리 떠났을까? 그래 봤더니 내가 갑질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이 하긴 나를 통해서만이 일본 목사들을 만나니까 할 수 없이 나를 만났지만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니까 내가 버거운 거야.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버거운 인간이기 때문에 저 목사님 좀 피해야 돼.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야, 이거 내가 갑질을 했구나. 요즘에 많이 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시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냐면 내 주제 파악을 보이더라니까요. 옛날엔 다 저도 나한테 배신해고 나를 배신해?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슬퍼지고 버림받았다는 것 때문에 더 슬퍼지고 외면당했다는 것 때문에 슬퍼지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었구나. 요즘에 제가 너무 깊게 회개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주제를 알고 네 꼬라지를 알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시편을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밭이 닦이는 영적 샤워라고 했기 때문에 내 주제가 파악이 되더란 얘기예요. 뭐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뭐 주제 파악을 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버거울지 모르겠지만 이건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주제 파악하세요. 아멘? 특별히 뉴제한 성교회 여기 우리 교인들은 주제 파악하고 사셔야 돼요. 네. 과거를 돌아보세요. 잊지 마시고. 아멘? 아멘. 거기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 무기가 여러분들 강력한 거예요. 왜? 기생나합이라고 해서 기생나합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성폭행을 당했지만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됐지만 밧세바라는 이름은 없지만 그 솔로몬이라고 전후후무하게 지혜를 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돈 많았고 그렇게 저기 했던 그런 왕이 없었어요. 물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했지만 다윗 다음에 솔로몬처럼 다윗이 쌓아놓은 걸 다 부귀영화를 누렸잖아요. 그런 어미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넷대류가 붙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페이버고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입술로 회개를 해요. 그리고 내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회개 속에서 온전히 회개를 했으면 매를 순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은 반드시 제 보응이에요. 그 상황을 감수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쳤는데 주님 내가 이것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넘어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둘씩 치유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상처를 가지고 있고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죄를 감추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고.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뭐예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게 왜 겸손이 돼요? 치유가 됐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왜? 나한테 누가 첩이었어요 그런다고 내가 싸워요? 아니? 응, 그래 맞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목사님이야. 오히려 웃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 근데 그건 내 이름이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기 속사람이 강건하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치를 여기고 창피하다고 여긴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 조선족이라고 해서 승질나나요? 응? 아직도 속에서 조선족이라고 그러면 열받아요? 열받을 때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이미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 국적 받았잖아. 그랬으면 이제 끝난 거야. 옛날에 과거에 그게 돼야 되는 거야. 아직도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셔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 됐어. 근데 왜? 그거 뭔데? 근데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 아직도 그 상처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 탁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러나야지 폐지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자기를 거울 속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아니고 드러날 때 내가 아직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보혈 기도에 내 생각, 의식과 무의식 드러나고 폐지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요. 제가 요즘에 정말 진짜 이 보혈 기도에 대한 이 귀중함을 너무너무 깨닫고 있어요. 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속속들이 드러나는구나. 자식한테 내가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한 게 이렇게 지금 이제 골짜기가 다 메워지게끔 이렇게 평지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내 진짜 체험을 하고 살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좋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어필이 될 수 있어서 지금 대상을 사용한 거지 그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네. 자, 이사야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들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안 듣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너희들이 그 자존심, 아직도 그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회개에 대한 온전한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실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정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매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저는 여기서 당연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어떻게 하냐면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고 거지같이 만들어 놓지 않아요. 지금 내가 상황이 가난하고 거지 같다. 그럼 뭐냐면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두 구절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변론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이 칼에 삼키리라는 얘기가 시편 7편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편 7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7편 열어보세요. 시작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당겨 이미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아멘.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배워 거짓을 낳았도다. 여러분들 그 안에 배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을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시키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여야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웅덩이에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 정수리에 내린다는 게 뭐래요? 머리에 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자녀들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그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이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일의 회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활을 당긴다고 했어요. 활이 뭐예요? 화살통에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응? 얘기해 보세요. 보혈기도에 화살통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진다고? 그 화살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그 무기고 화살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관역을 한 방에 딱 쏘는 거. 그 화살통에 내가 화살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말씀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무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회개 그가 칼을 가시며 활을 당겨 어떻게 예배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재판하셔요. 그분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성경에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 재앙은 여러분들한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주님의 의뢰버린 주님의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회개를 해봤자 인간의 입술을 얼마나 회개를 하겠어요. 가만히서 같은 회개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시편의 6편 한번 보세요. 자 이 기도가 시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여러분들 이 6편 한 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지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가 나게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걸 알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두렵고 떨리죠. 오직은 뼈까지 덜덜덜 떨려요.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세요? 못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여러분들 친절하셔요. 이 시편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지옥에 내려가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죽으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너 죄로 인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공격할 문을 열어놨구나.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사무엘 하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단이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3의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은 그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밤낮 참소하는 영이 쫓겨나가는 거고 마지막 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성경을 보세요. 읽으세요. 8절부터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시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회개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인지 여러분들 이 6편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시편 기도 중에서 저주 끊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몇 편이죠? 3편이에요. 시편 3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고자 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저 죄인이야. 무슨 복죠? 사단은 계속 참소하고 손가락질해 가면서 그래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주신 자. 내 편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귀중한 기도가 여러분들 시편 기도예요. 구구절절 시편을 얘기하자면 진짜 한두 끝도 없이 진짜 몇십 시간을 해도 여러분들 진짜 못해요. 그걸 우리가 빨리 읽는다고 앵무새처럼 읽지만 그거 천천히 읽는다고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들 음미하고 그걸 회개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정독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밭이 닦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과거에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만큼은 적어도 나를 살려주시고 죽어 마땅한 자인 나에게 주님이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여지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 자아와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우리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그냥 예배하고 목사 설교 듣고 아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끝나고 그냥 집에 가죠. 그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싹 까마귀 새끼처럼 다 까먹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시켜요. 말씀 읽어야 돼요. 띡띡 나가버려요 지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목사에 대한 경외함도 없어요. 말도 없이 나가버려요. 그게 왜 나가셨어요? 아 어쩌고 저쩌고 잘못했대. 다시 들어오겠대. 아 자기 나가는 교회하고 그게 저기에서 죄스러워서 그럼 다 안녕히 가시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 받고 저기서도 은혜 받고 양다리를 걸쳐서 내가 필요한 걸 채우고 싶다는 건데 그게 여러분들 되나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제가 배우면서 너무 깊은 걸 제가 깔게 됐어요. 자, 시편 4편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게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 하는가.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별을 떨지 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지 누구며 하며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아멘. 왜 여러분들 주여 부르고 부르짖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이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의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으니 내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거보다 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 기도를 이렇게 우습게 알아? 그리고 시편에 대한 기도를 너 힘들어서 못해? 뭐해서 못해? 여러분들 시편에 있는 말씀의 기도보다 더 잘할 수 있으세요? 인간이 하는 건 다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유치한 말이 되는 거고.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이 울부짖는 기도가 여러분들하고 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제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한 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게 바로 시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회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 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늦게 3시 넘어서 여러분들 자유기도 시키는 이유가 뭐야? 마음밭이 딱 끼니까 하나라도 찔려서 회개를 제대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3시 넘어서 기도할 때 매주마다 한 건 한다니까. 한 건이 꼭 나온다니까. 정말 그래서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만드시더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자기 인생에 처절하면 호소하는 시편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어차피 지옥불에 데려가서 우리는 다 죽어야 마땅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과거의 죄를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사시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황은 뭐냐면 여러분들 죄의 싹이에요. 인정하시나요? 지금도 인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 뒤에 반드시 10년 뒤에는 그게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인생을 65살까지 살아보니까 진짜 10년 텀이더만. 죄를 져도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날 뒤지게 맞은 줄 알았더니 안 맞아. 그러니까 자꾸 더 짓더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10년 뒤에 한꺼번에 폭풍처럼 몰려오는데 와 정말 어떻게 입을 벌리고 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쫓겨나지를 않나 뭐하나. 근데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아주 쥐마등처럼 5초 안에 따다다닥 지나가는데 내 인생에 네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지금 너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너 이렇게 했지 않느냐는 걸 그냥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데 악소리도 못 질렀어요 제가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아직까지 그런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안 보여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 있어요. 71편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말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리사 나를 구원하소서.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심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주를 의지하시며 나의 영혼에 대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항상 주를 찾아가리라. 내 무리가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으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라.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입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제가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의 교회를 개척해서 1년 동안 진짜 죽기 살기로 진짜 복음을 전했고 그 애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월요일에 하루 쉬는 날이고 애들이 오직하면 방광염이 걸렸어요. 그렇게 잡았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 가리키느라고 기도 가리키느라고. 근데 은혜는 받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성질이 더러운 거야. 안 하면 막 야단치고 욕하고 막 이 바보 같은 것들아 이 빠가야로 막 이래가지고 상처들을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울면서 이제 나하고 동역했던 사람은
나하고 7년을 함께 하면서 정말 그 사람 내가 잘 통역하는 사람으로 잘 키워서 나하고 진짜 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개척은 지가 해놨는데 내가 완전히 왕으로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교회를 다시 내가 다 들고 나와 그래가지고 아까사카에다 교회를 세워놓고서 완전히 그 친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네 위에다. 그래서 네가 존경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앞에도 이지미 목사님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고 우리의 위에니까 목사님 공경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라. 1년을 저한테 진짜 순종을 했어요. 근데 순종했는데 저는 그 친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목사는 그러니까는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야단을 그렇게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나 1년이 딱 지났는데 뭐라 하냐면 더 이상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내가 사임을 했지만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야. 나 목사님하고 너무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지. 그 쫓겨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내가 미국을 가면서 애를 데리고 미국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그 쫓겨남에 뭐냐면 애를 신학교를 보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카사카에 내가 집이 있었어요. 그게 아파트 완룸 집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술집에서 잡다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 바람에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하나 얻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미국 갔다 오니까 내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야, 이거는 내가 렌트비를 낼 테니까 그냥 놔둬라. 그랬더니 목사님 성경헌금도 내는데 선교사들한테 성경헌금도 내는데 목사님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쫓겨났다고 하지만 내가 무슨 왼수 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 일임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 해. 그리고 나는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와갖고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너희들 가르칠 테니까 편안하게 이제 해라. 1년 동안 배웠으니까. 근데 그 1년 동안 배운 건 엄청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년, 20년 배운 것보다 너무나 엄청났던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요. 가르칠 땐 잡아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 복음에 대해 철저하게 가르치고 잘못 배웠던 거 다 진짜 뒤집어 놓고 암기 안 하고 성경 이거 안 저기 하면 막 때려가면서 대가리 접어가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문 딱 열면 이지미 목사님 온다. 이러고 앉아있어 사람들이요 다. 그랬었어요. 근데 딱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목사님 그 아파트 비워주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뭐야? 이것도 뭐야? 날 그럼 쫓겨낸 거야? 근데 거기서 그랬어요 내가. 이것도 가만 안 놔둬. 이렇게 말 안 했어.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 딸내미 학교 딱 보내는 거 보면서 알았어? 한 달 동안 좀 여유 주라. 내가 아파트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날 내가 시편을 1편부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70편까지 갔는데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욥기서부터 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71편을 아버지 내가 내일 읽을게요. 그리고 71편을 그 다음날 읽었는데 만약에 그날 내가 71편을 읽었으면 아마도 이걸 못 찾아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나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다 내 기도더라고요. 그러면서 9절에 늙을 때 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 버리지 마세요. 내 힘이 약해질 때 나를 떠나지 마세요. 절절하게 눈물이 나오면서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들은 나의 원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들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지. 복음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여러분들 지금 차 목사가 정말 착해진 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 막 벽에다 세워놨어요. 강도사 지금 졸리면 막 서 있죠? 그런 식으로 졸리면 서!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이 똑같은 말이 18절에 또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여기서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나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할게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 위대하신 그 능력을 전할게요. 주님 나 죽을 때까지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하나님만 버리지 말아주세요. 후대에 내가 말씀을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를 볼 줄 아는 거울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볼 줄 아는 거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시라는 이제 로마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시라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수고를 받고 영으로서며. 자,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렸으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대요. 아멘이세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의, 그러니까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장로다, 집사다, 아니면 권사다, 나는 어디 권사야, 무슨 큰 교회 권사하면서 벼슬이나 했는 줄 알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 그게 바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가 뭐야?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받았지만 우리는 죄 속에서 났고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했던 게 주님께서 옛 죄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으니까 의인인데, 너 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아버지, 나는 주님 앞에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이게 다 뭐라고요? 교만하고 자긍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자래요. 사형자. 지옥 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밥 먹듯이 해요. 이제 정신을 차립시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5년 동안 이거 해보라 그랬대. 5년, 그럼 5년이나 걸릴까요? 주님 언제 오시는데요? 언제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1, 2년 아니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진짜 형제님 더 열심히 진짜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귀한 우리 이렇게 말씀 기도가 있다면 아멘이죠? 그게 나갔어. 어디 가서 생명 걸을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현실이에요.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죄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옛사람은 여러분들 회복이 돼야 되지만 그 은혜는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끝까지 자기가 사형당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의롭다고 예수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복음을 자기는 끝까지 지키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때려잡아 죽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사도행전 7장에 죽이라고 했던 거고. 야야 죽여 여기다 옷 갖다 놓고. 알고 봤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해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끝까지 죽기까지 39번 태장을 맞아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예수님 맞았던 태장을 맞아본 사람은. 창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의인인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의롭다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은혜 안에 사노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처절하게 인생을 호소하는 시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기도하면서 정말 양지청거리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그 인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처절했다면 주님 온전히 회개하고 새삼 살게 해주세요. 지금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지나간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과거에 지었던 죄, 많은 사람의 인생들을 그렇게 고통에 빠뜨렸다면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겠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여러분들 이게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사다리 산 2개와 사다리 내려오는 걸 봤죠. 오늘 입에 이거 나눌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금요일날 그렇게 토로하면서 4시 아니요 저녁 9시부터 3시까지 부르짖으면 몇 시간이지? 6시간 부르짖었지? 그러고 나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있어요.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은 무기다. 그리고 기도는 성벽을 쌓는 거라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아 세빗장을 꺾고 논문을 부수고 그건 뭐야? 옛 사람의 것을 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문 안 열었어요. 해지기 전에 문 닫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악한 것들 들어오지 말게. 아멘? 그리고 정직한 눈물은 축복이다. 순종은 신앙 고백이다. 순종 없이 정념들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순종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23페이지 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눈물의 원천이요 결과다. 그리고 그것은 죄의 속죄요 시험을 건너는 다리요. 기도가 고통을 막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아니고 누르더니 눈이 안 보여. 기도는 대립을 일수해 줍니다. 기도는 고통을 막는 방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천사들의 일이요 모든 영적 존재의 양식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쉬지 마세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우리 과거를 돌아보고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말자. 과거를 돌아봐라. 허물가지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입은 것이다. 전에는 너희는 공중 것이지만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날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 삶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